오늘은 오늘도 묵상해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암송을 하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고 어려운 순간마다 위로를 그렇게 얻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막 이렇게 암송을 해 보았는데요. 3절과 5절 왜 이렇게 자꾸 안 이어지는지 하면서도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계속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이렇게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유명하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고 지나갈 위험이 있죠.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또 하나의 위로의 말씀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도 시편 23편을 묵상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시편이 있고 읽을 수 있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붙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23편이 단순히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그 목자가 예수님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목적은 단순히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종교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뇌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시편 23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평생 살면서 부족하지 않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에 영어 그 설교문이 있는데 뒤에 분 좀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곧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이제 마음이 막 가죠. 하지만 다윗은 먼저 부족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목자를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 목자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았고 양은 결코 강한 동물이 아니었기에 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길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들짐승이 오면 도망칠 수도 없고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다윗은 그런 양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바로 저 양과 같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고 왕이 되어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왕은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목자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 역시 한 마리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를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저도 양입니다. 구조상 리더인 것이지 영적으로 같은 양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두 번째 고백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연약한 동물인 양은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좀 대단하고 이제 훌륭하면 강한 사람의 그 시편이 아니라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물질적인 풍요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광야에서 굶주렸으며 자녀의 반역에 울었고 평생 전쟁을 치렀습니다.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성전 건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지만 아니, 안 돼, no, don't, stop. 이 말에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 때부터 우리는 no를 듣죠. 그럼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그래서 늘 엄마한테 삐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다윗이 원망 없이 준비를 합니다. 그는 성전을 위해 금과 은을 준비하고 놋과 철을 모으고 백향목을 준비하며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의 뜻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만족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만족했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족함도 있고 건강의 부족함도 있고 관계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잘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너의 가장 큰 부족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께서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단순히 풍요를 약속하는 시가 아닙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목자를 만난 사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응답을 보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목자를 믿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기다리며 목자를 따라갑니다. 바로 그 삶을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말씀은요, 믿음은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자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고 목자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르죠.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만 압니다. 그래서 양은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동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푸른 초장이 나를 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고백한 것입니다. 푸른 초장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하시는 목자였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푸른 초장을 구합니다. 평안을 구하죠. 건강을 구합니다. 형통을 구합니다. 응답을 구합니다. 물론 그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푸른 초장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목자를 원하는 것이냐. 푸른 초장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결국 길을 잃습니다. 반대로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목자가 함께하면 결국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목자를 붙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자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기다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기서 앙망하다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나와요. 예, 이제 원본에서는 이제 커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른 형태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은 바로 줄을 꼬는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 한 가닥은 너무 약해서 손에서 이렇게 뚝 끊어지죠. 근데 그게 여러 가닥 이렇게 우리가 꼬다 보면 튼튼한 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거운 짐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밧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삶이 점점 더 깊이 엮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은 손을 놓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양은 목자를 앞질러 가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멈추면 멈춥니다. 목자가 걸으면 걷습니다. 목자가 쉬게 하면 쉽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해야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내디디시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볼 말씀은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은 목자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있으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는데요. 그분은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기다리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그렇게 매일 묵상하는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목자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립니다. 양이 사랑스러워서만이 아닙니다. 양이 순종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양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도 찾아가시고 상처 입은 양도 품으시고 도망가는 양도 끝까지 찾으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전동 휠체어를 이제 이용한, 한 여성과 이제 함께 남성을 태웠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낮추고 램프를 설치해서 버스에 이제 올 수 있도록 탁 해서 탁 들어가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리실 때 휠체어가 또 잘 내려도 또 다시 버스를 쫙 내리고 쫙 램프를 딱 꺼내가지고 쫙 이제 가시라고 했습니다. 딱 들어가서 버스를 탁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휠체어 뒤에 어제 그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제 Don't kill trans people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성소수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문구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인종차별을 경험한 일이 이제 갑자기 순식간에도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속이 상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분들도 세상에서 많은 차별과
그렇게 상처를 받으며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점을 제가 이제 딱 그 터핀이라고 거기에 딱 서서 이제 조금 쉬다가 돌아왔어요. 정장을 이제 지나고 그렇게 종점을 지나서 이제 정장으로 가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그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던 여성분은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고, 함께 있던 남성분은 멀쩡히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성분은 버스가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양쪽에 목발을 짚고 다리가 심히 아픈 사람처럼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해서 지금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넘겨야 되나. 그분들도 저를 보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일단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확 사라지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정말 한 건데, 왜? 그래서, 정말, 진짜. 근데 이제 그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가득했어요. 가득하다 보니까 운전도 안 되는 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정신이 없었는데, 온전히 이제 방해될까 정신을 막 차리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다 붙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지 모두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보지 못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를 다 보시면서 십자가 위에 계셨고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저의 사랑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너무 안타깝다 했는데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정말. 목자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르죠. 죄를 보고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감추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무슨 죄를 졌는지 드러내는 곳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죄 아니야, 이게 아니고,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는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를 발견합니다. 세상을 보면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들 보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소리쳐요. 그리고 강조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치고 성경을 이용해서 또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을 멈추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트레이터들 배신도 하고 이렇게 속이고 사기도 엄청 치고 우리에게 큰 상처도 일부러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 딱 거기까지잖아요. 그죠? 뭔 일 있으면 거기 스톱. 더 이상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좀 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전에 그렇게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살해한 사람을 용서했다는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그 사랑 앞에서 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응답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주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목자의 사랑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묵상하시잖아요. 우리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사랑이 부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23편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 움직이고 있다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 목자를 바라보고 평생 목자를 기다리고 평생 목자를 따라 살았더니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응답받는 사람의 마지막 간증이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23편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목자를 바라봅시다. 오늘도 목자를 기다리며 따라갑시다. 오늘도 목자를 닮아갑시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바래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은혜,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편 23편과 다른 성경 말씀을 매일 같이 묵상할 때 어느 날 문득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조금씩 나를 자신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 지사님께서 이렇게 맨날 수고해 주시잖아요. 매일 묵상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어제 묵상 말씀에 탁 씹으면 탁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는 그 문구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팍 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 말고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만족감의 행복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다만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